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시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관한 말씀. 그 시험이 무조건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 짧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었죠.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요, 의인 야고보 또 예수님의 형제인 여기가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는 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시험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좀 빨리 지나가는 것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험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이 인내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려 봐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또 채워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시련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시련이 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이 시련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성숙을 이끌기도 하고 또는 오히려 이 시련의 상황에서 우리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가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시련을 하나님의 도움을 쫓아서 우리가 이겨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련의 문제를 하나님과 떠나서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것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한다면 결국 거기서부터 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결국 영적인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뛰쳐나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결국 시험의 상황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보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우리 야고보는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련의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시련의 상황에서 그냥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익숙한 것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이유는 오늘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특정 누군가에게 더 많이 주시고 또 누군가는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차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는 누군가만을 편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여서, 어떤 중직이어서, 직분자여서 그 사람에게만 더 많은 은혜로 주시고, 그리고 초신자,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서는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주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본적인 특성은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 여기서 이 시련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련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구하고 나서 왜 하나님 이런 거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후하게 주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후하게 주신다,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 뭐 1,000원에 달라고 하는데 10,000원을 주신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하나님이 하나 달라고 하면 막 100개 주시는, 막 후하게 꺼내주시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많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하플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simply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그래 주신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쿨하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더 적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그냥 주시는 하나님, 또는 너그럽게 주시는 하나님. 강조점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지 하나님이 얼마만큼을 주시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달라고 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도 이 정도는 나에게 줘야 돼 라고 조건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 표현으로 그냥 쿨해요. 그냥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주신다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래요. 조건을 달더라고요. 늘 조건이 많아요. 이걸 하면 이걸 주겠다, 이걸 줄 테니 이거를 해라, 내가 이만큼 해준 만큼 너도 이만큼을 해줘라 라고 조건부로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둘째가, 3살에서 둘째가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TV를 보고 싶다 얘기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아기상어 보여달라라고 딱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사모하고 같이 아기상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애들용 뭐 컴퓨터 같은 거 하나 사줬어요. 뭐 이런 컴퓨터가 아니라 이렇게 화면은 있어요. 근데 나름 마우스가 있어서 클릭하면은 동요도 나오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색깔 놀이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자기 거라는 인식 강해서 이제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한 가지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TV 보다가도 이제 끌 시간 됐잖아요. 근데도 엄마 볼게. 근데 그냥 더 볼 게 아니에요. 엄마 하나만 더 볼게. 엄마 조금만 더 볼게요. 근데 문제는 조금만이 한 시간이 지나도 조금만 더 볼게인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조금이라고 얘기하느냐? 잠들 때까지 조금만 더 볼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이렇게 하면 이거 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너 하게 하면, 근데 이게 대화가 통합니다. 저희 딸애하고 3살이면 말이 통하더라고요. 딸애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을 먹으면 아기상어를 보여줄게. 그러면 갑자기 딸애가 안 먹다가도 딱 고개 돌리고 먹어요. 열심히 먹어요. 근데 이제 딸애도 조건을 내세웁니다. 밥 먹고가 아니라 밥 먹으면서 볼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몇 숟가락 먹고 나중에는 갖다 주면 먹으면서 이게 먹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입에 들어가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놓아야 씹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씹어요. 씹고 이제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절제가 없어요. 절제. 그러면 끊을 줄은 모르잖아요. 그럼 아빠는 이제 다시 또 조건을 들고 옵니다. 놓아야 자꾸 이거 보면 아빠가 이 TV를 들어다가 옆집에다 갖다 주겠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아빠 그만 볼게 얘기해요. 애가 TV 옆집 주는 건 싫어요. 또는 이제 아기상어 컴퓨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노아야 너 이거 너무 많이 하니까 아빠가 옆집에 있는 애기 줘야겠다. 그러면 아니야 아빠 미안해.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찡찡찡찡 되는 건 있는데 본인이 진짜 멈춥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름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하나 주면서 뭔가 다른 형식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을 줬거나 나는 먹을 걸 줬거나 그러면 관심과 사랑과 고마움이나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적인 그런 방식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지혜가 필요해. 알았어. 지혜 줄게. 하나님은 구하면 구하는 것을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실까? 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죠. 또 한 가지, 그 부분은 나중에 가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안 그러셨는데 제가 예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머니, 엄마 이번 달에 용돈이 좀 모자르니까 용돈을 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럼 하나님 그래 알았다, 더 주겠다, 필요하니 주겠다라고 꾸짖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좀 달라요. 주면서 너 어디다 이렇게 많이 썼니? 용돈은 이만큼 썼는데 너 밥 먹는데 뭐 쓸데없는 데 사 먹진 않으니 뭐 옷 사고 뭐 하는데 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네가 써야지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지라고 우리는 자꾸만 옆에서 주는 순간에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자꾸 꾸짖으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혜를 주시면서 너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너는 매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냐라고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다음에도 그랬고 매번 나에게 그렇게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번 조건을 다신다면 매번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랬냐 하고 책망을 하면서 우리에게 꾸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구하고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편안하게 구하시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구하는 자신의 자녀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에는 결코 우리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중들을 염려하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왜 이 좋은 걸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안 되면 두들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갈피를 잡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구하면 안 될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첫 번째로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얼마만큼 의심하지 말라고요? 조금도. 아주 조금도. 그렇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아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믿음과 의심 이 두 단어는 서로 반의어로 사용됐어요. 믿느냐, 의심하느냐, 믿느냐,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대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반대로 의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건 이런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갔다가 바람이 저기로 보면 또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 계시죠? 자꾸 이게 맞는데 옆에서 말하면 아니야 이게 맞을까? 귀 열고신 분 조심하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도하고 뭔가 맞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거야 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하면 야 아닌가? 혼자 와가지고 고민하시는 분, 귀가 얇은 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바람은요 늘 불어요. 바람은 항상 붑니다. 항상 바람은 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바람에 밀려 요동하느냐 바람에 쫓아서 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느냐 옆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느냐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정말로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과연 충분할까요? 하나님 이게 최선일까요? 더 좋은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거로 만족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과 우리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것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최고의 것을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번들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면, 그의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주셨다면요, 나머지 주시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족하지 않다고 여기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신 것,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주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특성은요, 좀 의심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의심하는 스타일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의심이 강하신 분들도 있고, 그 의심이 해결돼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 자체를 악하다라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을 또 좋다,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좀 중립으로, 잘 보면 중립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요, 이런 의심하는 모습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의심에도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니까 자기의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우선 말을 못해요. 그리고 갑자기 거꾸러져요. 그리고 거품을 흘려요. 그리고 이를 갈고 막 얼굴도 파래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자리를 비운 터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비슷한 것을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니까 또 그 즉시 아이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르고 구르며 막 거품을 흘리면서 애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이 들렸느냐? 어렸을 적부터입니다.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벌써 몇 년 동안 이 아이는 늘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귀신 들려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원래 예수님을 찾아올 때만 해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시겠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늘날처럼 뭐 전화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무는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수소문에서 온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자들을 봤더니 뭐였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거기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아픈 병들은, 그것도 귀신 들린 애를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다가 애가 꼬꾸라지고 얼굴이 파래지고 거품을 물어요. 그러면은 응급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먼 곳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다면 강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불쌍히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의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이 지금 낮아지게 된 거예요. 믿음이 다운이 된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대답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솔직해요. 이렇게 소리 질러 대답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니까 그럼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아버지는 믿고 싶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이 아버지는 믿음을 잠시 잃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믿음을 회복했고 믿음을 더욱 달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너 그 정도의 믿음으로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믿음을 더욱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같이요,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아 라는 것, 지금 그렇게 극단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의심하는 마음이 의심을 위한 의심인지 아니면 그 의심이 변화되어 믿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낮아질 수 있어요. 믿음은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과 주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로 될까? 정말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까? 이 문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 우리의 삶이 해결될까? 정말 그렇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도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 의심도 부정을 위한 그런 의심이 아니었어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마음으로 만져보기 원한다고. 그리고 만졌을 때 그는 증거를 보고 주님이시라고 바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있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엄청난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설령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면 이 산에 들어서 저리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믿음대로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끌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지혜 주시는 것이 정말로 충분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왜 의심이 응답이 되지 않는가? 왜 의심이 믿음의 반대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을 것 같은 마음,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것 같은 마음.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저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놓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시험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련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구해야 될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대학 학부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졸업한 친구,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많은 인생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가긴 빨리 갔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잖아요.
때로는 그러지 못한 시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거를 후회하고 그거를 원망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주에 저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대표적인 그런 시험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하는지 그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다음 주 말씀하고 우리가